할렐루야. 오늘 2021년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전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고난주간 이어지는 부활절까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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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이름 예수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교동문 50번 빌립보서 4장 전반부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봉 안수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서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순절 5번째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죽음의 길로 치달았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저희들의 더럽고 추한 죄악을 깨끗게 하는 유일한 치료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맛보면서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 각자들 성전 삼으셔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가신 주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머리 대신 주님께 전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이 시간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이기심과 남을 적대하며 멸시함으로 조롱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 주는 저희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와 이해하기보다는 미움과 갈등으로 인종차별이라는 색깔로 멸시하고 또한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미움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역사를 친히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참 진리의 빛 가운데 모든 사회의 영역들이 정상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위를 사용하게 하셔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 일상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저 이 땅의 주인의 몸된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 시대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넘치는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귀한 사역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아멘.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잘하고 계신지 어떠신지 또 눈도 감고 계시고 잘하신 줄로 믿고 다음 주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교재 시작. 교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또 오래간만에 오신 귀한 성도님 환영하고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며 격려합니다. 시작.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시청하시면서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상황을 잘 살피셔서 잘 결정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 자녀의 삶 시리즈 설교 5번째 그 마지막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성경 다 찾으셔서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까지 해서 모두 5번에 걸쳐서 하나님 자녀의 삶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까지 요한 1서 3장을 중심으로 반복해서 묵상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란 제목으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화면 보시면서 같이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 첫 번째, 정결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듯 표현되지 않은 정결도 온전한 정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온전하게 정결하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정결한 삶을 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두 번째, 거함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이 말씀인 서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코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이 정결한 삶은 반드시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 세 번째는 지킴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자족함과 용서함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시기와 미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지만 자족과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주는 보호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스스로 잘 지키고 용서하는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 네 번째, 그래서 행함입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만이 우리들의 기도의 담대함과 성령의 내주함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내주함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인격이 성숙되는 과정 속에서만 하나님의 사랑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 첫 번째 정결, 두 번째 거함, 세 번째 지킴, 그리고 네 번째 행함, 이 모든 이 과정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사랑, 하나님 자녀의 삶 다섯 번째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 다섯 번째 사랑, 시작. 하나님 자녀의 삶 다섯 번째 사랑.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지요. 여기는요, 이 닭과 계란이 어느 것이 여러분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닭이 먼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온전한 아담을 창조하고 그 위에 가인과 아벨을 출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란보다는 닭을 먼저 창조하셨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닭이 닭을 낳는 게 아니잖아요. 계란을 낳아서 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게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예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낳는 것이 먼저입니까?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난 것처럼 서술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난 것은 이 현재 완료형,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가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아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보면 그 믿음조차 내가 하나님께로 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알쏭달쏭하죠. 참 풀기 어려운 신학적인 난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그런데 무엇이 먼저인가를 따지기 전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것이 둘 다 적용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따라하시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신인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에게서 난 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 사랑이 아니라 자원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지켜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 처음 시작과 그 과정과 결론,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고요, 그 행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유행가 가상처럼 사랑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 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맺어진 이 사랑,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2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동전의 양면처럼요, 이쪽에서 보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쪽으로 돌려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양육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가족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아요. 펼쳐서 보면 두 개처럼 보여요. 부모님 사랑, 자녀들 사랑.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다른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하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면서 내가 형제를 안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해봐야 이것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 사랑할 때 막 결심하시고 막 내가 얘를 한번 사랑해야지 라고 막 용서해야지 막 몸부림치시면서 사랑하시는 분 계세요? 할렐루야. 솔직한 경험이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낼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만 그렇지 않구나 싶어서. 그런데 그 사랑도 따지고 보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옆집 사는 다른 사람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잖아요. 참 미묘 다양한 마음이 들면서도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리사랑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내 자녀만큼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내 새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 분실이니까 자연스럽게 사랑해내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랑을 가장 닮아 있는 사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이 아틀란타 총격 사건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 평소에도 제가 관심을 갖고 참 존경해 왔던 호이 씨라고 하는 딕 호이 씨가 향년 80세 일기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이 딕 호이 씨는 화면을 좀 보시면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자기 아들 장남입니다. 이 장남뿐만 아니라 이 두 아들이 더 있어요. 삼형제. 근데 이 장남이 태어났을 때 이 목에 탯줄이 감겨가지고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뇌성마비자가 되었어요. 이분이 지난 수요일에 돌아가셨거든요. 기사를 좀 더 찾아보니까 이분이 자기 아들과 함께 이 마라톤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 1977년도부터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 정도를 마라톤 대회, 또 그 각종 철인 3종 경기에 참여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자신의 이 라스트 네임을 따서 팀 호잇, 라스트 네임이 호잇이니까 이란 이름으로 여러 대회에 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이분에 대한 추모 영상을 잘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제가 먼저 신청하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팀 호잇 이분을 추모하면서 같이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는 경험을 하는데요. 특별히 아버지가 이제 기자들이 아들을 메고도 그렇게 좋은 기록을 내면 아들 없이 달리면 1등 할 수 있지 않냐. 아들 없이 한번 출전해 봐라. 라는 많은 권유와 회유를 받았다고 해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없었다면, 아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으면 저는 경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 그 말 한마디가 분명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랑과 관심이겠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자꾸 경험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영화를 바라시고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어주셨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서신으로 바꿔야 돼요.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이 요한 1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지를 우리 스스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정결, 거함, 지킴, 행함, 그리고 이 사랑, 이 모든 과정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겹고 어려워서 우리도 감정이 있기에, 인격이 성숙치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억지로 훈련을 해가야 할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지속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격스럽게 체험하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헤비하다는 뜻도 되지만 burden,some, 버겁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버거우신 분 계세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때 버거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펼쳐지면서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의 계명을 이제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자원한 마음으로 순종해 내는 것이에요. 자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의 계명을 순종해 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가슴에 얹고 같이 전체 문장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순종하게 돼요.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면 서로 사랑의 계명을 감격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면서 끝까지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나의 식구들과 성도들, 나아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이웃들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라도 그러한 사랑으로 녹여내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 그의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날개를 받쳐주는 바람과 같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바람과 같으신 분입니다. 내가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을 때 힘겨워서 이것이 다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때로는 신선하고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온전히 더 누리고 간직하기 위해서 식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계명에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누리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으로 깨닫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사랑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함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크신 구원을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이 구원의 노래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식구들과 성도들, 자신과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명령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고 힘겨운 순간 속에서도 명령이기 때문에 실천해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하고 잘 배워서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것을 억지 순종이 아닌 자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성과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아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드리고 당분간 더 식사 친교는 우리가 좀 절제하고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레위 세미나가 수요일 오전 중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남녀 사도의 주간 봄맞이 대청소가 오는 토요일 3월 27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좀 쓰지를 않아서 좀 이렇게 좀 버려야 할 물건도 좀 많고요. 또 부활절을 또 우리가 준비하면서 교회를 잘 정리정돈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28일이죠. 종려 주일로 지키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실내에서 예배하고요. 성찬식도 실내에서 또 우리가 청결하게 안전하게 거리 두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 보시면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말씀 제목과 또 다락방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시편 22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올릴 것인데요. 저도 정말 지난주부터 시편 22편을 계속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 가운데 다락방 릴레이 금식 기도를 예년처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와 또 플라이어에 있는 다락방 순서대로 진행하시되 각 다락방에서 한 끼 이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를 다 하셔도 좋고요. 그게 여러 가지로 여건상 어려우신 분들은 적어도 한 끼 이상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하고 잘 이렇게 어레인지 하셔서 이렇게 릴레이가 금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잘 협력해 주시고 토요일은 온 성도들이 한 끼 이상 이렇게 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 비출 때 찬양하시며 들으신 말씀 가슴에 다시 새기시고 들으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비밀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찬송하리. 주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이어가며 예배합니다. 귀한 사랑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정성을 담은 물질을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우리의 삶의 생명과도 같은 정말 꼭 필요한 물질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 물질도 주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자원함과 순종하는 마음을 정성스럽게 드리게 하셔서 이 모든 물질이 하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교회 사역에 필요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드리는 선교 현금을 받아주셔서 주님 우리가 올해에도 끊임없이 후원하게 하시고 중단 없이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일터와 가정, 특별히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기로 다시금 결심하며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욕심의 자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돌보고 있는 귀한 대상자들 머리머리 위에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부모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귀한 유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